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교사는 교회 교육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을 중시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 직분의 교회사적인 유래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약 교회에 계시하신 율법에도 이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도를 열심히 가르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약 교회가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교회의 가장 큰 활동은 율법의 범민족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이때 교육을 전담하는 직분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와 같은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같습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교회들을 순회하며 복음 진리를 교육하는 교사 직분을 제정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교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신약학파의 원류인 교법사 아볼로입니다. 이 교사들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파송이 돼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후 2세기부터 사도들이 소천한 이후에는 교사 직분이 감독과 장로 직분과 결합하여 드디어 목사가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교사 직분을 맡은 청지기들로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특별한 교육적 은사를 부여하여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뭡니까? 자연교육이라고 해서 자연물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는 교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풀이나 꽃이 교재인 셈이지요. 교회 교육에서도 교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지요. 세상 교재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도로 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신학문들이 많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의 경우는 아주 최신 학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학문만으로는 국가나 개인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지배하여야만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게 되고 인간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진리로 해야 합니다. 교회 교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가 성경을 모르면 바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성경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열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유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자격은 어떨까요? 교회에서의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 지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공동체가 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로서의 교사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고 나아가서 생활을 변화시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소명감도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임무는 가르침의 목적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임무에 있어서 충실과 모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사의 교육적 자세는요, 은사의 나타남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지켜야 합니다. 겸손과 화평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행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논리와 학식의 교육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로 삼는 일이기에 교사는 전인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은 진실한 인격자만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사명은요, 교사 직분을 맡은 청지기들의 궁극적인 사명은 다른 청지기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탐구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탐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주님은 교사들에게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구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적용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를 교회와 세상에 적용시키는 사명이란 바로 교사들의 주 임무인 교육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낸 진리는 소금처럼 교회의 성도들과 불신 세상 각처에 적용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들이 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진리를 계승하며 보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양육과 진리 보존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일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교육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수호의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들은 어느 시대에서나 복음 진리를 그 시대에 효과적으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인 것입니다. 진리 수호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른 직분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대 풍조에 흔들릴 때에도 교사들만큼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진리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청지기직 사역자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